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무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우리들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살면서 여러분도 필요한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욕심을 더 부각시키고 욕망을 더 부추기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가져도 늘 배고프고요. 가져도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힘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라 하죠. 그렇게 시달리도록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것들이, 그렇게 갖고 싶은 것들이 죄는 아니지만 이 땅의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 훨씬 많을 때가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진심으로 많은 것들에 대한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잘못은 아닌데 그것이 땅의 것으로 국한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공기와 물과 햇빛 같은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돈으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이 땅의 것을 넘어서 나에게 영원히 영향을 미치고 나의 삶에 가장 복이 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복된 삶을 살기에 자꾸 강단에서는 땅의 것을 넘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돈이 없고 건강이 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깨어나고 정말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려면 근본적인 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걸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병이 왜 났는지, 그 병이 왜 발생했는지 근본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지만 그것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쁠 수가 있겠으나 금방 또 쇠락하고 금방 우리 마음에 소망이 떠나져 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믿음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이들은 장난감이 좋지 이를 닦고 정말 빨리 자고 공부를 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제받고 자꾸 우리를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육신적인 것을 그대로 행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숙한 상태로, 연약한 상태로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살아가 버려요. 세상 풍조와 세상의 대세와 세상의 욕망이 이끈 대로 살아가고 거기에 춤춰버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간 것 같지만 세상에 우리는 이용당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쉬워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준 건강과 물질과 생명과 이런 모든 것은 소비용으로만 쓰라고 주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누가 소비를 더 잘하냐, 누가 더 그것을 재밌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은 집을 사지도 않고 거기 차 뒤에다 끌고 다니는 게 뭐죠? 그 집 하나 있잖아요. 바퀴 달린 집 있잖아요.
예? 예, 캠핑카. 캠핑카 빨리빨리 말해주세요. 캠핑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죽고 못 살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취미와 오락을 가지고 산에 다니고 뭐 하는 것이 멋진 인생이다. 왜 그렇게 직장만 다니느냐? 이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땅의 것을, 자기 인생을 소모용으로, 소비용으로, 누가 더 소비용으로 즐기며 살아가느냐, 쾌락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높은 가치를 두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모든 영혼을 창조하시고 심판이 있는 이 구도에서 벗어나게 해버린단 말이죠.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 사람보다는 캠핑카 가지고 놀고 다니는 사람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의 인생은 마지막이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직장 안 다니고 놀러 다니면 편한 줄 모릅니까? 그렇게 삶의 인생이 미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에게 엄청 피해를 줘버려요. 저희 고향에서 많이 봤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우리 아버님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평생 직장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풍류를 즐기고 지냈지만 그 자녀들은 너무너무 배고파 했고요,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노름에서, 시골에서 노름에서 논밭 다 팔아먹고, 그래서 본인은 즐기고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그 자녀들은요 너무너무 힘든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 진심으로 필요한다고 하는 이 믿음은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 승리하게 하여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라고 말하고 이거를 얻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 주옵소서, 내게 믿음 주옵소서, 믿음이 그렇게 내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 거, 믿음이 내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믿으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믿음을 성경에서는요 정해 주지 않아요. 믿음이 뭐라고 설명해 주질 않아요.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1번, 2번, 3번 이렇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이게 성경의 독특한 방식이에요.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알게 한단 말이죠. 믿음을 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지난주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야곱이 나옵니다. 저는 야곱에 대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할 때마다 포커스가 다 다르고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이 본문만 평생 설교해도 그 수만 분의 1, 수천 분의 1도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만큼 넓어요. 하나님 광대하시단 말이죠. 여러분, 본문의 야곱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를요, 그 자라는 과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의 열매로 맺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모델이에요, 모델. 여러분과 저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야곱의 모델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우리 인생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믿음을 나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말이에요. 우리 지금 현실에 필요한 것은 물질입니다. 우리 현실에 필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뒤에는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믿음의 문제를 덮어놓고 하는 일은요 다 쓰잘데기 없는 일이고 다 잘못된 일이고 다 사기치고 있는 일이에요. 근본을 다루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 과정과 방식을 야곱을 통해 보여준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도 옷을 입고 모델이 워킹하는 걸 보셨죠? 이런 옷을 입어라. 그러면 이런 옷을 입으면 이렇게 품위 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 그 모델들이 걸어가잖아요. 믿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나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겠구나, 믿음 있는 자가 돼야겠구나, 믿음 있는 자는 저런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거나 보게 하려고 야곱을 우리 무대에 등장시킨다, 그 말이에요. 야곱을 딱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은 평생 어떻게 살았냐?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은 뭐냐면 이 땅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았어요. 많은 사람과 경쟁하면서 이 땅에 더 물질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좋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공이 목적이었어요. 이 땅에서 육신이 잘된 것이 더 중요한 그 사람의 가치였어요. 신앙이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오늘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다 보면 또 여전히 믿음에 대한 갈구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것보다 현실을 살기에 급급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에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먹을 때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이끌어 가십니다. 저도 청소년기를 지나면 주머니에 용돈이 생기면 부모님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려고 잊어버린 게 아니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버리니까. 그런 나이가 먹어가면 조금씩 부모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걸 아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사랑하여서 사랑하는 자녀야 제발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야 너희 인생이 달라져.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믿음 필요 없어요. 믿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나는요 물질만 주세요. 건강만 주세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공을 위해 난 달려가기에 바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오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인간의 권모술수를 동원했습니다. 어떨 때는 심지어 물질이 모아졌습니다. 나중에 사실 거부도 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늘 피곤하고 어려웠습니다. 이런 야곱이 이제 밧다마람이라고 하는 하란에서 살면서 가족도 이루었습니다. 자녀도 낳았습니다. 부인도 얻었습니다. 소와 양떼와 많은 가축들도 모았습니다. 그런 애삼촌의 집에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애삼촌이 소와 양떼 재산을 바라보고 우리 것을 다 가져갔다고 생각해서 압박을 가해오는 거예요. 야곱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건데. 그래서 창세기 3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정말로 네가 다시 돌아가라.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 바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교회 예배당의 강단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것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데 정신 팔려버리면 영적인 소리를 못 들어요. 야곱도 열심히 자기 인생에 형보다는 더 뛰어나고 싶은 마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종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안색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뺏으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도 자기 힘으로 떠났으면 야곱은 탈탈 털리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야곱을 도와주고 꿈으로 라반에게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니까 라반이 가라고 한 거예요. 그걸 안 했으면요 자기가 벌어서도 가지고 나오지도 못해요. 그렇게 인도했던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앞날에 즐거운 일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으면 모든 일이 잘 돼야죠.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물러가 버려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 가족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인도하냐면 약복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한 소식을 들었어요. 지난날 20년 전에 형과 원수지고 떠났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형이 앙심을 품고 원수를 갚으려고 이번에 제대로 맛을 보여주겠다라는 모습으로 자기 혼자 자기 가족들 자기 종만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왔어요.
야곱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400명까지 데리고 가서 그렇게 처리할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 형 그 혼자만 가도 야곱은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그거는요 32장 6절에 보면 이제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보세요.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하잖아요. 주인이 만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누구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 보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는요, 하나님이 손 놔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붙들어요. 야곱과 씨름을 걸어요.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문제만 봐버려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건강 고쳐주세요. 맞아요. 하나님 빨리 돈 주세요. 하나님 빨리 우리 자녀들 고쳐주세요.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문제하고 부딪힐 때 하나님 문제로 그 앞으로 인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까요? 우리는 현실이 해결되는 것이 옳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따라섭니다. 믿음을 바꾸기 위해서 믿음을 크게 해보세요. 좀 마스크 쓰셨으니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키워지고 우리 믿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우리에게 복이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 그거 관계 없다니까요. 나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해서 믿음이고 무엇이고 관심이 없어요. 믿음이 뭔 필요하다요? 현찰이 있으면 되는 거지. 이게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문제를 피해가 가도록 이끌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왜?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일은 문제를 피해가고 문제를 축소해주고 문제를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면 더 큰 비전을 가지면 평생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문제 앞으로 딱 부딪히게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렵기도 하고 참 힘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과하면서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아, 믿음으로 이 사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그렇지만 또 다른 문제가 오면 지난날 경험했던 하나님이지만 다시 문제 앞에 서면 좀 약해져요. 옛날보다는 더 강해지더라고요. 지난날 문제를 이기기 때문에 당당하게 문제를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사람이 문제가 또 오면 또 힘들어져. 그런데 그 문제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문제로만 인도해서 손 놔버리고 어디 가버린 분이 아니에요. 알아서 해라. 네가 뭐 죽든가 살든가. 그 문제로 이끄신 하나님은 또 따라서 합니다. 믿음을 키우시는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문제로 우리를 집어여은 게 아니라 문제 속에 집어여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반쪽 하나님만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인도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에서라고 하는 400명의 군사를 몰고 옵니다. 이것은 죽음의 문제와 딱 부딪힌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그 앞에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천사가 나가서 밤새워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야곱을 다루시는 겁니다. 다루시는 거예요. 야곱을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많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자꾸 인생에서 거스림이 되고 또 인간관계의 문제가 걸려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다루시는구나. 나를 바꾸시는구나. 뭘 주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왜 우리는요, 제가 여러분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문제 앞에 힘들어하는 것은 문제가 크기도 하지만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물질의 문제가 걸리면 한 300만 원은 내가 어쩌고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좀 더 가면 내가 한 5천만 원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다. 좀 더 이제 좋게 표현해서 간땡이가 부은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5억은 내가 어쩌고 하겠다.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능력에 따라서 다 다뤄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억에 달달달 떨고 주저앉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00억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물질에 대한 이미지지만, 어쨌든 크기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지금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 보이는 3차원의 세계에 4차원 영적 세계가 겹쳐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3차원의 세계만 보니까 그것이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4차원의 세계로, 좀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4차원의 세계로 보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와 씨름하고 문제를 바꿔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속으로 가서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가랑이에 찢어진다. 우리가 믿음의 뱁새 같은 존재가 가랑이 찢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특수대니까 거기서 2단을 땄어요. 태권도 2단을. 맨날 밥 먹고 그거 가랑이 찢게 이 발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뱁새는요 그 황새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랑이 찢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약복강 나루의 전투단 말이에요. 독수리가 맨날 기어다녀. 독수리가 기어다녀야 돼, 날아다녀야 돼? 크게 해봐쇼. 어떻게 해야 돼? 날아다녀야 돼. 독수리가 닭처럼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이 언덕에 세워갖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좀 날개짓 해봐라 이 말이죠. 우리는 문제와 싸우고 문제 때문에 힘들고 문제 때문에 자빠질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 그곳에서 믿음을 얻고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만나지만 피그리스도인 만나면 참 답답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나? 그런 분은 왜 그러냐면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문 안으로 들어와야 그 문 밖에 다 알 수가 있어요.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속에서 바우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절대 믿음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안으로 들어와야,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야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상황도 알고 문제도 알고 해결법도 알고,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영생에도 멀어졌지만 눈이 시각이요 이미 잃고 있어요. 그가 보는 것은 땅의 것만 보고 있어요. 그것이 전부라고 보고 있는 거죠. 모르지. 여러분, 요즘 차들이 썬팅을 많이 하니까 차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밖에서 보면 캄캄한데 차 안에 들어오면 다 보인단 말이죠. 똑같아요. 밖에서는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보고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믿음의 세계로 왜 하나님은 믿음 그렇게 하느냐?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건 돈인데 돈을 안 주고 맨날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 그런데 그 세계로 들어와야 이 모든 걸 장악하고 다스리며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농협 직원이 그 표창 받은 걸 봤어요.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 하는 할머니들 돈을 굉장히 많이 지켜준 거예요. 연락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조치를 해가지고 그 어려운 할머니, 그 힘든 할머니 돈을 그 사기 당할 때 그 농협 여직원이 연락해서 막아준 거예요. 똑같아요. 믿음 있는 우리가 세상에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파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야곱과 씨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정말 그의 믿음을 바꾸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 야곱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요. 옛날에 환도뼈라고 하죠. 우리 이 기본적인 엉치에 있는 그 뼈를 부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절뚝거리게 된 거예요. 다리를 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본문을 한번 보실랍니까? 자, 31절을 한번 보세요. 32장 31절 같이 한번 보죠. 그 전에 제가 분이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이 복은 주시기는커녕
건강한 사람 허벅지를 절뚝거리게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 가슴 아프지만 믿음 키우기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보면 이를 닦지 않고 자고 싶어요. 그러나 이를 닦지 않으면 안 되니까 깨워서 닦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자꾸 세상을 전부로 보니까 세상은 그렇게 작은 것인데, 그리고 자기 발로 뛰어다니면 인생을 살려고 그래. 자기 머리로만 살려고 그래. 그래도 사라져요. 그래 사라져. 또 독특한 사람, 뛰어난 사람은요, 자기 머리로 살아도요 부자가 됩니다. 그분이 정주영 씨 같은 분이에요. 다 삼성, 무슨 뭐 LG, 또 뭐 있어요? 롯데, 그런 다 창업자들이요. 맨 땅에서 다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 속에서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과 영생과 상관없이 물질은 얻었지만 그는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 간 것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야곱은요 지난날 자기 노력으로 살아보니까 이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돈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인을 4명이나 얻었어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이건 좀 같이 한번 읽죠. 자, 교회 오셨으니까 이 말씀을 자꾸 보셔야 돼요.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애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애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애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애삼촌께 봉사하였거니와 애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면, 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라면 애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애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애삼촌은요 자기 여동생의 아들도요 상관없어요. 돈 버는 도구로 이용한 거예요. 그래놓고 네가 빈손으로 왔는데 이렇게 돈 벌었는데, 야곱이 노력한 걸 생각하는 거, 눈 붙일 겨를 없이 그거 다 내 것이요 뺏으려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상관없고 무능력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음성의 손을 내밀고 여호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야곱은 재산을 키워나갔지만 믿음을 키워나가지 않았어요.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는요 정말 제단을 쌓는 집에 살았어요. 그러나 야곱의 관심은 믿음에 있지를 않았어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부귀 영화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이 되는 그의 힘의 관절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두면 평생 그것 때문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살다가 이 나그네께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100년 된 모습을 살다가 영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같은 유목민은 옮겨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명과도 같아요. 근데 이동을 못한다? 유목민이 이동을 못한다? 그러면 죽은 것 같아요. 그는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이 부숴버린 거예요. 지난날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바꿔주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이름 개명해주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성경에 보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너를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야곱 같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면서 오늘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야곱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야곱, 뭐 박야곱, 김야곱, 야곱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그의 마음은요 세상에 가득 세상적인 걸 얻고도, 여러분, 세상을 버리라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바꾸어 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꿔가서 믿음 없는 야곱이 아니라 믿음 있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문제를 보면 도망가고, 문제를 가면 인간의 수를 쓰고, 인간의 방법으로 네 허벅지의 힘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아, 그렇게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우리에게 왜 준다고요? 고생시키려고? 문제에 가서 너 좀 혼나봐라. 네가 옛날 지난날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니까 고생 좀 해봐라. 지난날 네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니까 좀 벌 좀 받아봐라. 그게 아니고 따라삽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물질이 없거나 자녀들의 문제를 복잡할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그 문제가 내가 해결될 문제인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돼. 따라삽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의 자라기를 바라시고 계신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청소년들 왜 생각해야 될까요? 너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 너는 아무도 만나지 못하니까 주인 없는 삶이 방황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주인을 반드시 모시도록 인간이 창조가 됐어. 프로그램돼 있어.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주인을 모십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이 주인이에요. 물질이 우리를 이끌어요. 내 생각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처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에레미야 7장 20절에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양이 목지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불쌍히 여기다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신학에서 중요해요. 하나님이 애끓은 감정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또 아프리카나 또 여러 가지 지진과 기근과 이런 데 보면요, 그 불쌍한 아이들 유니세프나 기아 대책이나 아이들 보면은요, 우리는 눈물 흘리고 밥 먹는 아이들을 참 슬퍼하죠. 슬퍼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늘 그런 데를 좀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슬퍼하는 것은 그 양식이 가람이 없어서 슬퍼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행복을 주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갖지 못해서, 믿음을 얻지 못해서, 믿음으로 영원히 채워주지 못해서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육신적으로는 번들번들하지만은 그의 영혼에는 믿음 하나가 없어서 죽어가는, 그걸 보고 애통해 여긴단 말이죠.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이, 범죄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요, 물질이 없어서 그 사람을 안타까워합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물질도 환경도 생각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문제를 극복하게 하고 여러분 상황을 다스리게 하고 내 감정을 이기게 하고 유혹을 이기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당당히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공급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더욱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질이 없음에 대해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이 나쁩니까? 좋다니까요. 지식에 대해서 내가 지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 좋다니까요.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 너무너무 좋은, 관심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다면 그것보다 높은 가치에 있고 우리를 영원히 영향을 미치는 믿음을 얻고자 하는 일에, 믿음이 없는 일에, 믿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쓰는 마음으로 살아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간한 복을 누리는 전인격적인 사람이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을 보면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건강은 모두 다 건강해도 하나 부분이 고장나면요 그게 무너져 버려. 좋은 거 아무 필요 없어. 좋은 건 좋은 건데 건강에 어느 하나, 췌장이 하나, 위장이 하나, 무슨 간이 하나, 그게 무너지면 그 사람 건강 무너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 좋아도 그게 무너져 버린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무너져서는 안 될 것이 믿음인데, 그거는 무너졌는데도 방치해놓고 지금 땅의 것으로 충만하고 잔치를 하다니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애써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종을 세우고
정치 얘기, 물질 얘기, 이 세상 얘기 잡담을 하지 않고 알아먹지 못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영원히 영생하도록 살 수 있는 믿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에서라고 하는 문제를 만나러 갈 때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뭘 가져도 강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5억을 가지고 있는데 500을 가진 사람 부딪히면 두려워해요. 주먹을 휘두르고 살아도 전에 김두한 씨 같은 사람 만나면 꼬리를 내려야 돼. 힘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에서라고 하는 문제를 야곱을 만날 때 자기가 연약하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인생을요 바꾸시는데 그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야곱에게 문제를 없애주지 않아요. 없애주면 뭐 또 다른 문제는 또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면역력이 중요하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다 그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무균실에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해서 없애주라고 하는데 문제 없어지면 뭐돼? 문제 늘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바꿔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고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격려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노력이 되지 않아. 하나님이 주셔야 돼. 야곱은 지난주 아브라함 말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지만 이 야곱은요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다녀요. 계속해서 인도해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안 되도록 바꾸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이 되자 똑같은 문제인데 그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나갑니다. 그리고요 에서 앞에 엎드립니다. 비굴하게 엎드린 게 아니고요 자신감을 가진 겁니다. 같은 사람인데 믿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에서를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극한 아부가 아니에요. 이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요 문제 속에서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그 속에서 문제만 바라보고 두려워한 게 아니라 저 문제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손을 보는 것을 얼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문제만 보고 달달 떠는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 얼굴을 봤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맛본 자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요 이 야곱이 뭐라고 한가 보여. 자, 같이 읽으면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형님 눈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얼굴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미. 거기까지. 이게 놀라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부도 직전에 있으니까 문제가 너무 커서 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키워주니까 그의 믿음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요 에서를 바라보면서도요 단순히 에서라고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말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 달라졌어요. 변해졌어요. 그것을 누가 아느냐? 에서가 아는 거예요. 단순한 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가요 33장 3절에 7번 절합니다. 이거는 왕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비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유가 생기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보를 해도 어떤 사람을 높여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줘도 내가 비굴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없고 연약해지면 누가 나를 가볍게 여기면 못 견디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못 견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생의 크기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와 비례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서 작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크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으로 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도 문제는 큰 줄 압니다. 내 힘으로 못해. 그러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면 길을 열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여서 그곳에서 문제만 보고 두려웠던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엔수야 그러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은혜였다 이 말이에요. 에서는 처음으로 죽이러 왔지만 에서는요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안에서 은혜를 베푸니까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도 크게도 달라집니다. 우리 문제 크게 달라져. 믿음이 없으면 문제는 훨씬 더 커 보여요. 믿음이 잘하면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간땡이가 부어서 용기가 커서 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간땡이가 작을 수도 있어도 믿음이 커지면 담대하게 그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해결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줘야겠어요. 믿음을 키워줘야겠냐고. 믿음을 키워주면 그들은 어떤 문제로 만나도 상관없어요. 문제 앞에서 다른 삶을 살아버리게 돼요. 그러니 왜 애들한테 학원만 보내고 왜 그냥 밥만 먹이고 영적인 양식을 안 먹이냐 이 말이에요. 다 끝날라간데 영적 양식 좀 먹입시다. 빨리 옆으로 얘기해 줘 봐요. 빨리 영적 양식 좀 먹입시다요. 왜 영적으로 굶기냐 이 말이에요. 내가 굶기고 싶어 굶기해서 난 야단만 맞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여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땅의 것만이 아니라 3차원의 세계에 머리 박고 살지 않고 4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독수리가 열심히 뛰어다닌다니까, 걸어다닌다니까. 닭처럼 독수리가 경주를 해. 누가 빨리 뛰는가. 그렇게 해야 되겠어 독수리가? 응? 독수리가 달려다녀야겠냐고. 독수리는 날아다녀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못 건드려요.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크는데 독수리가 다리 근육 강화시키고 있어. 시간만 가네. 독수리는 다리 근육을 강화시킬 것이 아니라 날개 근육을 가르쳐서 유유히 창공을 날라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참 아프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대상이 아니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내 믿음을 키우고 내가 스스로 키울 수 없기에 따라서 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셔야 된단 말이죠. 나만 줄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며 유혹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는 자가 되게 없어서. 여러분 문제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요 보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 에서는 더 이상 야곱을 연단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미 야곱은 에서를 넘어서 버렸어요. 믿음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는요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들어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야곱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뭘까요? 야곱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에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음을 키워야 한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붙드는 거예요. 믿음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야곱에게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은 믿음의 문제였는데 그렇게 안 보여요. 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현실은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은혜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 연단 과정, 담금질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물과 불을 왜 돼요? 여러분 쇠를요 물속에 넣고 불속에 넣으면서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강해져요. 그 밀도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물과 불을 통과해야 돼요. 내가 너를 물속으로 지날 때나 불속을 지날 때나
목회자가 되면서 저는 남은 생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면 믿음이 자란 만큼 또 다른 걸 요구를 해 하세요. 나를 더 키우고 그래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물질로 여러분 잘하니까 옛날에는 10억짜리 프로젝트를만 하면 이제는 30억짜리 프로젝트를 해요. 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또 다른 힘이 되는 거예요. 평생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힘드는 것은 문제를 보기 때문이지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더 멋진 일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믿음을 키우고 다스리면서 주눅들지 않고 승리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를 바라보면서도 저 자신이나 우리 성도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끄셔서 문제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여기 교회 나온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앱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나와요. 그러나 이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한 삶을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그 믿음의 차원까지 가도록 하기에 이것이 복의 근원자가 되는 거거든요. 혼자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가랑이 찢기 싫어요. 그냥 뱁새로 살고 싶어. 그냥 독수리가 뛰어다녀도 되는 거지. 못 얻고 날아다녀서 어깨 아프니까 아니 뭐 아프니까 안 하려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 통해서 우리 인생은 바꿔지니까 옆 사람 보면서도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처럼 있는 우리를 맡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 히브리서 11장 33절 이걸 좀 보고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유혹은요, 욕망은요, 믿음이 있어야 이겨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여러분 더 큰 두려움이 온다니까 믿음이 있어야 이긴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에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 상황에 내가 감정의 노예가 돼 즐겁다가 문제가 바뀌어보면 내가 완전 손길이 확 나버려요. 이거는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유유히 이길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이 있으면 벌벌 떨어버려요. 성도들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문제에서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근데 거기에 니은자를 빼버렸대. 그저 뭐 오타가 나와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못할 것 전혀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천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더 이상 입 아프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믿음을 키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애 같아요. 믿음 안 가지려고 하는 우리에게 좀 믿음도 가져야 맨날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 그 믿음 문제 가운데 집어넣어버려. 우리에게 믿음 주기 위해서 발벗고 키운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믿음에 관심 없어요. 돈이나 주시지 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씨름하게 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과가 오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담금질할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당장 변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우리에게 거대한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을 명하여 이 산이라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결론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과정이 힘들더라도 과정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선한 열매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믿음이 없으면요 맨날 문제만 보여요. 그 다음에 나쁜 사람 보여요.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 보여요. 기분 나쁜 사람 보여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눈으로 그걸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아, 저 사람도 불쌍하구나. 저 사람도 피해자구나. 저 사람도 많은 아픔이 있구나. 저 사람도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 어떤 도둑놈이 어떤 집에 도둑질을 하고 왔다가 주인이 뭘 해서 금을 가져와 그랬나 보지. 그러니 갖고 오면서 아이고 간절히 아프다고 그런 거예요. 이 도둑놈이 간절히 무지하게 아팠어요. 근데 그 주인이 간절 아픈 걸 보고 동병상련이 되고 둘이 앉아갖고 간절히 이렇게 아프죠. 그래도 도둑질 안 했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놀랍게 인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도 마찬가지요. 실수만 보지 말고 연약함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해결해 가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복의 근원자가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붙드시고 믿음 내게 더욱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